에스겔서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한편의 광이 4,500척이며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베냐민 문이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이스라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나라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왔는데, 아까도 우리 좀 전까지 우리 연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했죠. 우리 연계, 이 연계가 이제 우리가 이 연계가 이제 대단히 중요해서 그 연계 얘기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쭉 했습니다. 쭉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다 이어서 이제 합니다. 자, 4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크게 뭐 이스라엘이 원래 네모 반듯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은 잘못 그려가지고 다시 그리려고 대충 속된 땅. 이게 좀 그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조금만 크게 좀 크게 쓰고 저 잘잘한 것들 위에 것들을 작게 하고 그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거 그리지 말고 이거를 글씨만 조금만 크게 써주시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할게요. 중요한 걸 크게 그리고 위에는 이따가 하나 둘 셋. 예, 그거는 나중에 하고. 번호를 매기면 바깥에서 이름 따라가지고 중요한 거 세 나라씩 세 나라 아이고 원하는데 더 하려고 이거죠. 뭐 저도 잘해드리고는 싶은데 그냥 뭐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할매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노아님하고 할매라서
됐고. 하여튼 제가 뭐 일단 요것부터 먼저 할게요. 뭐 다 따로 이거 크게 그냥 나중에 제가 프린트해가 나눠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서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이 500척이거든요. 그죠? 500척. 여기 500척이에요. 50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척. 옛날에 우리 성전 했을 때 이거 했잖아요. 그죠? 성전 들어가는 게 여기에 동정문 요래 있고 북정문 있고 이거 남정문 있고 요래 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이 성읍 그러니까 이 큰 성읍이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읍이라는 것이 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문이 4,500척 이렇게 4,500척입니다. 이거는 4,500척 이게 다 4,500이에요. 여기도 4,500 여기도 4,500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합이 18,000척이라고 그랬어요. 둘레가 18,000척. 근데 여기 이제 문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북쪽에는 르우벤, 유다, 레위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르우벤, 유다, 레위. 왜 이렇게 쓰냐면은 히브리 사람은요 첫 번째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가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우리한테는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유다, 레위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편은 요셉, 베냐민, 단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요셉이고 베냐민이고 단문이에요. 단문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에는 시므온, 이사갈,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편에는 갓, 아셀, 납달리. 갓, 아셀, 납달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4,500척씩, 그러니까 500척을 빼버리면 4,000척이죠. 성전이 500척이니까 빼버리면 4,000척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걸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성 들어가야 될 그 출입구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성전 이제 그 성막에 관한 이스라엘 진영도 이런 거하고 이스라엘 진영도는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룰이에요. 광야 생활. 이건 뭐냐면 완성이에요. 자,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여기 동이에요. 동. 여기가 서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장자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동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제일 끝머리에 가면 누가 장자가 되느냐면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다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들 이렇게 세 자손들이 이렇게 무라리,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렇게 세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사장, 그죠? 지파가 여기 성전문 동쪽문을 지키고 있죠.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짓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되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요. 여기는 단 이렇게 돼요. 완전 다 뒤바뀌어졌어요. 이게 원래 첫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의 모습하고 여기하고 완전 지금 뒤섞여져 있어요. 완전 뒤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믿음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가장 이렇게 장자의 지파라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끄트머리예요. 성경에서 원래 그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그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그저 자기가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노염을 받고 장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유다지파에 돌아갔어요.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에 돌아갔는데 그 유다에서 왕이 났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이 결국 유다에서 또 누구한테 넘어갔냐면은 요셉에 넘어갔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에,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궁극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궁극에 역대상 4장입니까? 아마 그쯤 나오죠. 5장입니다. 4장입니다. 5장. 예. 5장 1절 2절. 이제 우리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 과정에 있을 때는 유다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가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믿는 자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믿음이 왕 노릇을, 믿음이 장자의 노릇을 안 한단 말이에요. 궁극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의 진행에 1번은 유다 지파가 가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시죠? 그죠? 자,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러면 르우벤도 장자에서 탈락이에요. 유다 속에서는 왕이 났어요. 주권자가 났어요. 그런데도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요셉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장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은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11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11이라는 숫자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에 11번째, 그죠?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8번째밖에 없어요. 유독하게 11이라는 숫자가 요셉에게서 나오는데 11번째 아들이에요. 11.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 11번째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11이라는 숫자가 뭘 뜻하냐면 천국에서의 분리수예요. 이게. 천국에서의 분리. 야, 천국에서도 분리된 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의 뜻을 알면요. 풀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풀이하기가. 그런데 천국에서 분리란 말이 뭐냐면 천국 속에서도 다른 지파의 사람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분리란 말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냐? 이 요셉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신명기, 그 창세기 우리가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셉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이제 49장에 자,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 요셉을 통해서 뭐가 났어요?
목자가 나죠. 목자. 이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어느 지파라고 뜨나요? 그러면 목자가 우선이에요? 왕이 우선이에요? 왕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목자가 왕 위에 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통치자라 할지라도 목자의 마음이 없는 통치자는 통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기본은 뭐냐? 목자다.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궁극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예요. 시편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죠? 그럼 궁극으로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소리를 더 즐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주님 백성을 돌보소서. 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성경적 언어로 고치면은 주님 제가 당신의 이런 뜻이에요. 나의 목자여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이 내 목자가 되심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거대한 권력자지만 목자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양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 속에는 지극한 양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뭔데요? 목자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죠? 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계시하고 있다? 목자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내어주는 이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으로 딱 들어가면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닮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가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궁극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되게 이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말은 뭐냐?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아버지.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목자는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는 자가 곧 천국에서 장자가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다 장자가 되기를 원하죠. 다 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를 위하여서 성도 골 빼먹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내어놔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사라고 불리기 전에 우리는 목자라고 불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자고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신부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파더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신부들을 보고 아버지요 그럽니다. 그 성도들이요 옛날에 사제들 그죠? 혹은 수도사들 되게 영적인 어떤 신령하고 또한 되게 은혜스러운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더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의 결정체가 뭐냐?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너 위에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났다 그랬어요. 가장 근본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뭘 지향하느냐 하면 목자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으로는 뭘 가져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은 지극한 사랑으로 양을 돌아보는 마음이다. 그 지극한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자매를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자식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그 지극한 사랑이 결국은 장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으면 내 속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데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의 그 끝자락, 배움의 그 끝자락에 있는 게 뭐냐?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이 심령 속에 가지셔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죠. 아버지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성경도 얘기하죠. 항상 아버지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성령이 좋죠? 은혜가 좋죠? 진리의 깨달음이 좋죠? 그죠?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지는 게 좋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좋죠? 싫으면 싫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그 많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빛은 영이거든요. 영의 아버지, 우리 영을 만드신 그 아버지로부터 이 좋은 것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뭐처럼 보여져야 된다? 아버지같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인데요.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는데 껍데기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데 속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들이 그저 XXXY 이거는 못 바꾸잖아요. 염색체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엄마 마인드는 없어요. 성경은 아버지 마인드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는 그것이 장자다. 진짜 장자권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땡!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죠?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덕후락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고아예요, 고아. 근데 걔가 우리 공동체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왔는데 걔는 한 번도 회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니 뭐 먹으러 갈래? 니 뭘 좋아하나? 회 먹으러 가자, 회 먹으러 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회 먹으러 가자 하는데 회가 뭐예요? 저를 못 먹어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누나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는데 누나하고도 고아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누나는 누나 갈 길 가고 지는 지 갈 길 가고 이렇게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간간히 한 번씩 자기 누나하고 연락을 했는데 회를 한 번도 못 먹은 거야. 그럼 너는 뭐 먹고 싶노? 짜장면. 걔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맨날 라면 끓여가지고 있잖아요. 라면 먹고.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지극히 자기가 먹는 데는 최고. 그냥 자기의 일상 밥이 라면이요. 그러니까 니 뭐 먹고 싶노? 라고 하니까 짜장면이요. 이게 끝이었어요. 네? 걔네들이 소고기 뭐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먹어보지는 않아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뭐 그냥 다 굽어가지고 먹고 있잖아. 이런 거지. 그래가 막 혼자서 막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삶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애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따뜻하고 푸근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속에 항상 뭔가 모를 냉기류가 들어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상함.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 속에는 냉한 기운이 역사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일수록 속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인드가 확실하게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로 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함을 받고 별로 안 좋은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막 생각나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까이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 입은 것 같이 내가 상처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가는 게 되게 서먹서먹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걸 뛰어넘으면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못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이 상한 마음이 열리질 않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이제 어른들은 막 이제 산전수전 공전전 겪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오는데 이 젊은 이 청년일수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젊은 때일수록. 그러니까 초, 중, 고, 대, 그죠? 청년. 요런 젊은 시절 때는요, 이 젊은 시절 때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 놓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또 남자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기운들이 확 흘러나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오셨거든요. 양을 위해서 나를 내어 주노라 하는 이 지극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 기묘자의 모습, 모사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오셨어요. 그죠? 이사야 우리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정사와 권세를 메고 이제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운 자만이 여기 궁극으로는 네가 장자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우느냐면 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귀에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뚫고 안 들어가면요.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성취도 한계에서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성취가 마지막 궁극 그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올 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받자마자 그 주인의 마음이 우리 보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갖고 이윤을 남기라고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나가서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갑절로 돌려드립니다. 근데 한 명의 그 종은요, 그걸 딱 받고 주인은 되게 무섭고 음하시고 심지도 않은 데서 그렇고 막 이러면서 저 주인아, 내가 이거 뭐 돈 잃어버리고 내가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하면 나는 아마 막 죽사을나게 얻어 터지고 난 아마 쫓겨나기 싶어.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보존해서 내가 드려야지 하고 이제 땅속에다 숨겨놓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 가지고 와. 딱 이래 얘기했거든요. 첫째, 둘째, 5달란트, 2달란트 신나게 가서 주인님, 제가 주인이 주신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거든요. 2달란트 남겼거든요. 막 드립니다. 주인이 너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일에 네가 충성을 했구나. 그런 거 주님이 뭘 말하셨던 거예요? 충성을 말했던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은 비록 큰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내가 너에게 줬지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그 돈 가지고 네가 네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네가 온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어디에 묻었어요? 땅에다 묻어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거 뭐냐는 거예요. 엄한 사람. 이제 주인이 뿔따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 사람이, 목사님은 너무 엄해가지고. 나는 원래 안 엄한데. 나는 내가 네 때리 잡으려고 내가 1달란트 준 거 알거든? 맞죠?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작은 거 하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이제 뚜껑 딱 열리고 이제 머리에서 열이 스팀이 주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땅에 묻고 또 주인의 마음을 말로 상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마인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이에요? 어떤 주님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당신은 엄한 분이라 무서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시며 막 떨면서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앞질러 가가지고 실수했거든요. 주님 다 용서 다 해줘요. 실수하기 싫거든요. 땅에 탁 묻어놓으면 그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나는 실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전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다 때려잡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충성하느냐? 이 충성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충성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딱 집 좋은 것만 빼먹고 탁 빼먹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보고, 얘들아, 생선 대가리에 붙어있는 눈 1000개만 먹으면 네 눈이 되게 좋아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것들이 다른 건 안 먹고 생선 눈가리만 딱 빼가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 막 열심히 빼먹었어요. 그래 열심히 빼먹고 그걸로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한테 좋다 하니까 그 좋은 것만 빼먹고 다른 거는 들떠보지도 않는 우리라면 그 우리의 이기심이 1달란트 받은 그 종하고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심을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네가 작게 받았던 너희들 세상에서는 작고 많고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서 다 작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너 주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네가 진짜 주님의 큰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달라가지고 충성하며 일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냐. 주님은 오늘도 그걸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주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응하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맨날 여러분 땅에 감추고 살 거예요. 저랑 손잡고 일합시다. 목사님 저는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원래 인생은 다 준비가 안 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죠? 걷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봐요. 근데 함께 갑시다. 손잡고 진짜 박진짜 우리 가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땡! 그러면은 함께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깨끗함의 복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그냥 편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뭐 본성이에요. 예? 본성이에요. 재성이에요. 재성. 그게 절성이죠.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는 나태함의 본성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요 세상에도 부지런하죠. 그죠? 게으른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해도 하기 싫다 그러고 저걸 해도 하기 싫다 그래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이건 본성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본성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런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없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열매를 안겨드리고 싶은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좋은 열매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이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상태를 낳아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갑절의 것을 이윤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성을 이긴 사람이에요. 원래 본성이 게으르든 본성이 부지런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에 기도원이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한 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함 속에서 열심을 품는 거지. 그런데 나는 원래 세상적으로 부지런해요. 무슨 해 나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녀. 그건 세상에서 바쁜 거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차라리 게으르면 밖에 나가서 흑암은 안 겪어서죠. 게으르면 밖에 나가니까. 그런데 나는 원래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으쌰으쌰 하면서 흑암 다 받아가지고, 그죠? 기도 딱 하려고 하면 잡념이 씩 들어오고, 기도 조금 하면 잠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부지런함은 오히려 많은 흑암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게을렀어요. 물론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영적인 성취를 도저히 못 얻죠. 그죠?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라. 내일 할게요. 내일 됐어. 또 내일 할게요. 내일 기도해야죠. 내일 할게요. 또 맨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성취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지런한 본성이나 인간의 게으른 본성 그 자체가 다 죄악성이에요.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좀 게을러서 버리세요. 나는 원래부터 부지런해서 이것도 버리세요. 왜? 그게 다 좋을 것처럼 부지런하니까 좋지 좋긴 먹기 좋아요. 세상으로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적 본성들은 다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언제 본성을 따라가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성품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갈아엎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의 좋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을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속을 아주 좋은 것, 좋은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 진짜 하나님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충성이 안 나오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죽도록 해보셨어요? 예? 죽도록 해보세요. 허리가 끊어지고 무릎은 상하고 그죠? 저는 좀 되니까 이제 좀 앉아서 하고 싶대. 다리도 아프고 그래. 다음에 우리 할 때는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죽도록 충성한데 뭘까?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데요. 뭐냐 이거는
내 목숨이나 내 건강이나 나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상태를 보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내 자신 생각하면 그죠? 밤바닥에 들러보 뒹굴뒹굴한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리모컨 하나 딱 들고 그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번 싹 돌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꽂아가지고 그냥 보면서 룰루랄라 겨울철에 말로 밖에 나와요. 그죠? 집에서 딱 걔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원치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머리는 여우가 돼요. 뺑글뺑글 잘 돌아갑니다. 그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생각을 다 하시더라니까요. 자꾸 오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을 자꾸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까지까지 오신다니까요, 다들. 그죠? 늙은 생강이 맵다 안 갑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늙은 생강이 내가 맵을랍니까? 좀 순하게 살세요. 머리 뺑글뺑글 돌리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뺑글뺑글 돌리면서 그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슨 장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렇잖아요. 뭘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이걸 마음에 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 목자의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요, 내가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엄마가 되면요, 얘 예지야, 얘 예지야, 얘 예지야, 얘 예지야 이래요. 지금은 어리니까 예지야 이렇게 하죠. 한 5살, 6살 말기 좀 알아들면 예지야 이차 애시야 이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는 엄마는 될 줄 아는데 목자가 안 돼요. 잔소리꾼은 될 줄 아는데 목자가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보고 엄마가 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가 되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죠? 육체의 아버지 뭐 이런 내가 아버지인데 나의 권위를 인정해 막 하면서 눈 부릅뜨면서 내가 너 아버지야. 너는 내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 막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자인 엄마, 목자인 아빠, 그죠? 목자인 그런 사람, 남편, 아내. 허벌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본성이 엄마로서의 본성 노르르르르 하잖아요. 이거 그죠? 막 여러분 막 쫓아대죠. 이 쫓아대는 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거든요. 시근하고 난다면 어머야 내가 너무 말 많이 했네. 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써야 어머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본성이 더 빨리 나가잖아요. 이 의식 교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그 의식 교체를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엄마가 와서 야 너 이거 하란 말이야 하란 말이야 이거 하란 말이야 저거 하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쩌란 말이야 여보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짜짜짜짜짜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본성에 속한 거잖아요. 그 옆집에도 극하고 앞집에도 극하고 뒷집도 극하는데요. 그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지옥 가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이거 버리고 내가 어머니인데 버리고 내가 남편인데도 버려야 되고 내가 아내인데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도 당신의 자식인데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해주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실컷 말씀 듣고도 그죠? 눈에서는 쌍심지를 피고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난리굿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때는 호랑이가 되고 그때는 여우가 되고
그때는 그죠? 짐승이 돼가지고 막 날뛰다가 나중에 어머나 내가 짐승이 됐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어머나 이렇게 하고 그래? 맨날 여러분은 변신의 천재죠? 그죠? 구미호예요. 예? 휙 돌아가 사람으로 탁 예쁜 사람이 됐다가 열받으면 휙 하면서 꼬리 9개로 확 바뀌어 요래가 꼬리 9개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변신의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아요. 이 속에서. 그러면 또 속에 반발심 있는 사람, 목사님 당신은 뭐 언제 한결같았습니까? 그죠? 속은 아이고 저저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런 반발 심리 반발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아니 누굴 더 편애하는 것 같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머릿속 계산 다 해가지고 다 그런 얘기 다 하고 자기 속에서 익하고 옆에 가서 얘기하고 아니 목사님 그렇더니 말을 듣게 설교하는데 안 그렇더라 하면서 익하고 누가 그랬어요? 빨리 말해요. 자수해서 광명천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재직을 한다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뒷북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뒷북 이제 그만 치잔 말이에요. 입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면 어머나 그래, 입을 탁 닫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생각 속에 뭔가 막 안 좋은 마음이 막 팍 떠오를 때 어머나 이건 목자의 마음이 아니지,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와하면 이 돌대가리 팍 치면서 그 순간을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탁 건드리면 그냥 팍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아버지가 이러진 않을 거지. 그죠?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가 잔소리꾼입니까? 아버지는요 잔소리꾼이 없어요. 그죠? 허집사님 보십시오. 말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웃고만 계십니다. 다 마치고 나면 예지 보고 허허허 웃으시면서 예지 귀여워가지고 우리 예지한테 말씀 한마디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그때서요. 아 예.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는요 과묵하죠. 네. 그러니까 과묵한 거예요. 이 말이 적은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말 많이 합니까? 엄마가 말 많이 합니까? 물론 가끔 어떤 집은 아버지가 되게 많이 말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요 여자가 집에서 말의 주도권은 여자들이 잡고 삽니다. 남자는 한 방씩 날려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대충 그래요. 예, 그냥 남자는 보통 말빨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죠? 실력 행사로 나오거든요. 자꾸 갈래 돈 안 준다. 뭐 이래 보고 그죠? 안 그러면 저 성질 급한 사람은 이제 됐다 그만해라. 아르르르 나오잖아요. 좀 그만하래도 따따따따따 그냥 그만하라 가라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게 나 팍 하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입마운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남자 미안하다 자기가 달걀 삭가면 또 이 돈 돌려주고 또 이 칸타니까 계란 사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맨날 그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이요 붕 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심령이요 떠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떠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이 딱 떠 있을 때는요 떠 있는 사람은요 딱 특징들이 딱 올라와요.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요 못 참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뭐만 하고 입이 뭔 말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그 붕 뜬 사람은요 속에서 뭔 말들이 자꾸 솟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 떠 있으면 뭔 말이 그게 많은지 뜬 사람은 벌써 말이 많아요. 딱 표정이 나와요.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본성의 그 모습들을 깨닫지 아니하면 절대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평상시 생활 속에서 훈련을 안 한다면 말씀 들은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평상시 훈련하라고 저 경건 노트도 사가지고 저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드리는데 안 그래요? 한 권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 권에 10,000원입니다. 그래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경건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은요 이 마음이 붕 뜨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탁 있는 상태에서 항상 들어요.
여러분이 듣는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듣는데 훈련 안 하고 말하는 훈련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입 딱 닫고 듣는 훈련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자꾸 말하고 싶을 때 이거 목자로서 탈락이다. 이걸 탁 쳐버려야 돼요. 이거 입 꾸밀 수도 없고 입 꾸미면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말 자꾸 나온다. 입 닫자. 쓸데없는 말 자꾸 나온다. 내 속에 상하니까 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내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입을 탁 닫아야 돼요. 무조건 닫아야 돼요. 내가 좀 상하고 자 그러면요. 집사님 시간 있어요? 그 시간 있어요? 오늘 시간 있다고. 그 있잖아요. 실컷 얘기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그죠? 저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김 집사님 저 보이소 한번. 난 저 사람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속에서 못 참아요.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저기 저 김 집사님 저 박집사님 있잖아요.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이거 하고 산다니까요. 참 망신축이야 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거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걸 확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는디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그러니까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그냥 이제 제일 그 드머리에서 이제 빙빙빙 놀다가 이제 그게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돈은 자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붕 뜨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싫고 좋음을 빨리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쏘가지 속에 이 좋고 싫음이 너무 세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 싫다,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다 갈라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벌써 여러분이 신이 되가 하나님 되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 다 해버리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자비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된 것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 극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전에도 보면은 요 옆에 이제 거룩한 땅이 있어요. 그죠? 바쳐진 거룩한 땅이 이 땅이잖아요. 바쳐진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땅이 여러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요.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없고 싫음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무서워함도 없어야 돼요. 안 그래요? 예지도 맞다 그러잖아요. 저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저렇게 얘기한다. 저 아이의 방언은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자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권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집사인데, 뭔데, 교회에서 충성돼 읽거든. 이런 말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란 말이야. 뒤에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항상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속에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려면 어때? 내 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 속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당당하게 막 퍼부으면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성질을 드러내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참아내면서 그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운 그 나의 모습이 당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당당함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난 당당하지. 내가 니한테 할 말 다 할 거다. 그래서 막 퍼붓는 거는 당당함이 아니라 오만함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걸 오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뭐 입이 없어가지고 할 말 못하고 사시는 줄 아십니까? 할 말 해볼까요?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박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정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지내고 살다 보면 사람의 장점보다는 뭐가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읊어가지고 얘기하면요 이 자리가 우울해져요. 그렇지. 내가 뭐 이제 사람들 마음이 쑥 가라앉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요 쑥 가라앉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잘 나가다가도
우리 오건사님도 차다가 뭐 신바람 날 때 얼굴이 화창하게 막 펴가지고 있잖아요. 해바라기 같이 있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러다 한 번씩 다운 딱 되면 이제 눈이 막 꼴쳐지거든요.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운되셨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싹 또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한 번씩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속이 항상 위 업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운될 때 항상 거기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운이 왜 돼요? 그 죄성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운되게 만든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다 했죠? 여러분들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 죄성이 여러분들한테 리듬을 만들어요. 이렇게 리듬을 만든다고요. 리듬을. 높이 이렇게 기분 좋은 날, 평범한 날, 기분 나쁜 날, 요런 주기가 있어요. 요게 한 달 주기. 그러면은 일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죄인 한 달 주기. 그죠? 근데 보통 한 달 주기가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요, 한 달 안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 정도의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요, 일주일 정도면은 병자 수준이에요. 매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약 먹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매일 좌불안석, 매일 마음이 오르락 이러면서 내가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잠을 자려고 하면 불면증 오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다 약 먹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오십시오. 약 안 먹고도 치료를 다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기분 좋다가 점심때 확 내려갔다가 저녁때 확 올라갔다가 이거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대병이거든요. 현대병. 네. 그런 게 왜 나옵니까? 그런 게 왜 나와요? 다 죄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7가지 악성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게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징적으로 2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춘기가 없습니다. 2번째, 우울증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있는 이유는요, 죄성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는 애들은요,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애들은요, 사춘기가 거의 없어요. 신앙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춘기가 와가지고 디비져가지고 부모님 왜요? 하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질풍노도는 마귀한테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질풍노도가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질풍노도가 없습니다. 또 어른들 세계 속에 우울증이 왜 오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 속에 확 내려가요.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을 자꾸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 2가지 없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성령이 충만합니까? 정말 은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왜 낙담하고 와 절망하고 와 두려워합니까? 빛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 빛하고 어둠하고 적절히 섞여져 있는 이상한 종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라고 하락하여 어둠이 있고 어둠이라고 하락하여 빛이, 이건 뭐냐? 이거는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빛이라 하락하여 어둠이 있고 어둠이라 하락하여 빛이 있어. 이거 박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낮에 속한 동물에게 딱 가서 형님 하고 가다가 이제 그죠? 그 맹수들이 막 이런 내려다니는 짐승들이 막 싸우면서 이길 때는 그쪽에 붙어서 형님 하고, 새들이 이길 때는 이쪽 가서 형님 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둘 다한테 불임을 받고 동물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아, 잘 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자, 세상에 버려지는데 누구한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한테 놀림감이 되는 거잖아요. 밟히는 게 놀림감,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와 모욕을 받고 놀림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소금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소금도 아니요, 소금인 것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요, 이게 섞여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섞인 것이 하나님은 제일 싫다는 거예요. 두 종자를 섞어서 실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은 섞는 거 되게 싫어해요. 순수하게 가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 붙들고 가란 말이에요. 근데 소금에 모래가 섞여버리면 아니, 소금 모래네 이거 돼야 안 돼요? 버려야죠. 그거는 흑소금이에요. 흑소금 드세요. 누가 먹어요? 고기 구워 먹는데 흑소금을 뿌렸어요. 아이고 흑맛 좋네 이래요? 소금맛 좋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팩 하죠. 벌써 삐딱아 와 이러고 주노.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만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만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밟히는 이유는 제대로 못 살아서 가는 거죠. 제대로 써 소금이 안 되고 제대로 빛이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빛 대락 하니까 안 되죠. 제대로 소금 대락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가지고 시큰 밟히다가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와 주님이 집을 나간 자여 소금 못된 자여 빛이 안 된 자여 이제 집에 돌아와 소금 되어 하면서 이제 주님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소금이 되고 집에 돌아와서 네가 제대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네가 제대로 빠지고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네가 제대로 빛이 되고 제대로 소금이 되면 이 세상도 너희도 고마워라. 센스쟁이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좀 이런 것 좀 좋을 낀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마워라. 어제 고기 잘 먹였대. 어제 제가 고기를 샀어서 우리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가끔 고기로 속을 기름칠을 해줘야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 우리가 바깥으로 지금 삐져나가는 거예요.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 속에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이제 목자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제 쏘갈 딱지 가지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본성을 못 이기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제게 말씀을 찍어 가르쳐주세요. 찍어 가르쳐.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팍팍 찍어주시고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제가 확 한번 결단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싹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요셉 지파 장자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를 보고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는 예수님, 예수님의 첫 열매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원칙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첫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쏘갈딱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저 뒤에 우리 경건 노트가 있는데 들고 가가 그죠? 어제 들고 가서 오늘 한 장 했어야 되죠, 그죠? 집에 책장에 꽂혀놓고 그러면 얼른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집에 책장에 꽂혀놓지 말고 바쁘게 너무 나 바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저 뒤에 책은
우리 교회나 기도원에 오신 분들한테는 한 권은 무료로 다 드립니다. 은혜로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권은 다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1000권을 제작을 했거든요. 1000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아요. 저 뭐지래 뭐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저기 보면은 하는 방법을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방법을 다 기록해놨어요.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죄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읽어보셨죠? 네. 안 읽어본 사람은 다 역적입니다. 가져갔는데 책 가져가놓고 안 봤다. 그럼 또 역적이지 그거는요. 그럼 가져가서 매일 최소 한 장씩 성경 읽으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 훈련을 하세요. 이거 하면은 3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분별력이 뛰어나신 분들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제가 다 물어준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성경 한 장 그 이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그걸 하라 이 말이지. 네네. 한 장. 항상 한 장. 예, 한 장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장 하고 한 장을 다 했는데 오전에는 1장 했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2장 했어요. 저녁 때는 3장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루 한 장만 하겠습니다. 한 장 하고 저는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뭐 그래 하셔도 돼요. 그러나 꼭 한 장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신구약이 1189장 맞죠? 그죠? 1189장인데 1189일이면 네? 3년 정도죠. 3년 조금 더 될 건데 3년 조금 더 되는 그 시절만 하면 성경 한 권을 딱 돌 수 있어요. 하루에 3장씩 하면은 1년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 번만 딱 돌면요. 여러분들 속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확실하게 서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할 때 이건 하라.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면 레마지요. 말씀이 떠오르면 레마대로만 움직이면 여러분 성공하죠. 그죠? 뭐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거 안 돼요. 이게 되게 초보적인 훈련 같지만요. 이 초보적인 훈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훈련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3년 동안만 저 노트를 갖고 그냥 일반 노트 갖고 하락하면 잘 못하시니까 저 노트 가지고 3년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틀림없이 분별력은 어디 놔둬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거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와, 안 되노, 와, 빨리 안 되노, 이렇게 하지 말고, 뭐든지 스타트, 계속 중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딱,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해도, 신약부터 해서 창세기로 돌아와도 되고, 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되고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이제 보통은 신약부터 먼저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구약을 하면요,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계속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쓰고, 한 페이지에 한 장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2페이지도 좋고, 3페이지도 좋고, 공채가 아깝다고 저렇게 쓰지 마시고, 열심히 써보세요. 써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인가, 글을 쓰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박힙니다. 선생님 말씀을 믿어주세요. 애들 다르게 본과 공부하고 애들 다른 거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저거 매일매일 경건 노트 하는 것만 제대로만 해도요. 애들 3년, 6년씩 이렇게만 해봐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만 저거 딱 하면 애들 세상에 내놔도 절대로 세상물 안 듭니다. 세상물 드는 이유는요. 애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요. 저는 우리 집 애들 성경 읽히는데 어떻게 읽혔냐면 이번 한 주 내에 신약 성경 다 읽으면 책상 사준다. 자전거 사준다. 아니면 내가 돈 5만원 줄게 10만원 줄게. 읽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한 장 쓰면 1,000원. 그래 잠언 이번에 며칠 동안에 잠언 다 쓰면은 5만원. 한 장에 1,000원. 그래 다 쓰면 5만원. 한 장 쓰면 1,000원. 그러니까 31장인데 30장 쓰면 3만원. 한 장까지 다 써버리면 5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용돈 필요한 놈들은요. 난리 쓰든 어떻게 쓰든 열심히 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훈련이에요.
용돈벌이 네가 뭐 아빠 구두 닦아서 할래?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빠 구두 안 닦아도 되니까 그건 내가 닦을 테니까 너는 성경 한 장 쓰면 1,000원이다. 10장 쓰면 1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래도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안 그러면요 가만 놔두면 아니, 목사님 아들들은 목사님 자식들은 뭐 이 말씀 듣고 걔네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지 걔네들이 많이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 나름대로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 날에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하니까 이제 성경도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그러면요 집에서 딱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딱 드리는데 가정예배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요. 아예 성경 30분 동안 딱 또 우리 집에 저 식구들 딱 모여가지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5절씩 이래가지고 탁 읽어요. 요즘은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잘 못하는데 그래 이제 집에서 예전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 읽으면서 30분 읽어요. 그럼 10장 읽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렇게 집의 시스템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고 아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아버지가 한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안 한다 하면 이제 와이프가 어머니가 꼬셔야 되죠. 여봉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잘 꼬셔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록 만드는 게 능력자예요. 그죠? 원래 안 해요.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하던 것도 하게 만드는 게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을 어떻게 뒤 흔들어서라든지 간에 일단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능력자 아닙니까? 네. 그런 능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지. 안 그래요? 저 인간은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뚝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의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일평생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눈물이 납니까? 성도를, 그죠? 성도를 위해서? 진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막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막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잘 납니까? 내하고 억지로 친하면 눈물 나요. 안 친하면 눈물은 무슨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친하고 그 사람 뼛속까지 알고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나죠. 뼛속까지 저 뼛속에 뭐가 들은지 다 아니까 눈물 나요. 눈물이 나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눈물 안 나요. 그죠? 이게 씹어야 돼 이렇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우리가 진짜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려줍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준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안 그래요? 몇 명이나? 그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달리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자가 없다는 그것이 마음의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인간 타산만 자꾸 주파만 튕기고 살아가요. 됩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봐요. 제가 설교는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저를 위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줘봐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공납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집 불신자 집 제 신학교 간다고 돈 10원도 안 내줬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 살 수도 없는 그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맡아서 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애들 털만 되면 떡볶이 먹이고 뭐에 먹이고 다 사비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학교 다녀야 되죠. 차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문납금을 내? 못 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납금 낼 돈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007 가방에, 제 가방에 돈다발 2뭉치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수업료가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다발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이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 돈이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 기도 소리를 누가 듣고 어떤 분이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누군지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갚을 돈이 없었어요. 갚을 돈이. 나중에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집이 그 사업장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알고 그분은 저한테 2뭉치기를 주시는데 그때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한 뭉티기만 갚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제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때 정말 그때 그분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언젠가 저분한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은혜를 꼭 갚으리라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내가 뭐 하늘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 드렸어요. 그때 제가 100만 원이면 다른 사람한테 1000만 원 같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속이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돈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나한테 그 돈 2뭉티기를 주시면서 힘을 주셨거든요. 그때 그게 제 가슴에 탁 꼽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분한테 되게 어려움이 오면 만약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오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무슨 문제가 오면 육적으로 확 쳐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돼 있고 또 할례도 받으시고 뭐 지금 뭐 사업도 지금 잘 되시고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제가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딱 보고 그분이 저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을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해가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된지 몰라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줘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정말 생명에 내 생명을 건져줬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아프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스캔 하나만 하고 누가 안 해줄 건지 그저 싹 보고 오시면 나쁜 사람들 제가 병 들어가지고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한 10일 정도 내가 완전 뻗어 있었잖아요. 완전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입만 벌리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때 저 찾아와가 위문 온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 안집사님 둘이 같이 와가지고 저 위문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그러십니까? 하면서 완전 초췌하던 완전 초토화된 저의 모습을 본 유일한 두 사람이었어요. 네. 나 아빠 죽는다 그래도 뭐 전화 같은 걸로 하나 뭘 하나 참 격세지감해. 그러니까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그죠? 보세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그래 있어도 그죠? 전화 한 통 하면서 그래 목사님 몸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빨리 일어나 있어. 와서 빨리 말씀이나 전해주이소. 하면서 슬프잖아요 그거.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지요? 제가 또 한번 아파볼랍니다. 의에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안 아플래요. 저는 아픈 거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하여튼 좀 우리 속에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는 지극히 인간미가 있고 지극히 신적인 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적인 마인드와 사람의 마인드가 둘 다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여호와 삼마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라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곳에? 목자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여호와 삼라다. 그 여러분들 속에 여호와가 계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라, 여호와 샬롬,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이 결국은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문이 12문이에요. 왜 12문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12종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2문이에요. 천국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층마다 12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12문이에요. 12줄기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찔러대는 말씀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고 여러분들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서지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거룩해져야 합니다라는 맞지만 그 거룩한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속마음을 어떻게 쪼개고 부수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워나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12가지 성향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12가지 성향을 다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예요. 하나로 시작해요. 1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종류가 1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성향이 12성향이 있는데 그 12성향 일단 나는 빼고 내 빼고 나는 원래 내 성향이니까 나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나는 가슴으로 품어낼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나머지 11성향은 어때요? 자, 요셉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다는 똑같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함께 잘 어울리겠죠. 그런데 이쪽에 서쪽은 뭐야? 갓, 아셀, 납달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나? 저는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죠. 저는 되게 아니 우유부단 아닙니다. 넘겨주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실제로 보수적이어서 보수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란 말은 절대 날라리한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해도요 막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예를 들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 힘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해도요 막 미친듯이 난리지기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듯이 보여도 그렇게 미친듯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저는 성령 춤춘다고 이리 돌아가고 이리 돌아가고 가닥벌 한다면 가요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좀 예뻐요. 한 자리에서 추니까. 어떤 사람은요 넓은데 그 한 300평 400평 되는 큰 이게 기도원이었거든요. 막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저 왜 카노? 그러니까 저 성령춤처럼 가요. 성령춤 도와줘야 추노. 좀 고상하게 추면 안 돼요. 그럼 하면 있잖아요 막. 와 정신 사람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 본성은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 딱 있으면 그래서 딱 하면서 경계 탁 하고 안 봐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온갖 훈련을 다 받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요. 미친놈도 보고 실제로 완전 온 사람들 다 받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무너져도 이만큼 무너졌다 하는 사람까지도 제가 다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끄트머리를 다 봤어요. 저는. 나 술 먹고
여관방에 처박혀가 술을 먹고 거기서요 그 자리에서 술 먹고 오줌 싸고 술 먹고 오줌 싸고 술 먹고 오줌 싸는 거예요. 인사불성되니까. 그러면요 몸에 지린내가 이게 머리털부터 해가 발끝까지가 다 배어있는 그 사람을요 그죠? 이거 뭐야 합니까? 완전 산시자 완전 송장같이 되어 있는 거를요 얻고 나와. 안 부축돼 나와. 그러면 온몸에 다 묻어요. 진짜 싫어요. 이 뭐 모습을 보면요 들쑥한 해가지고 완전히 뭐 짐승도 아니고 이게 인간이 아니야. 완전 뭐 인간이라 하기는 짐승이고 짐승이라 하기는 인간이라. 모습이 완전 개예요 개. 그걸 막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고 업고 나와가지고 씻기가지고 그래 다 해가지고 아유 뭐 인간 말종 이제 인간 말종 다 봤어요. 다 봤어. 뭐 살인자, 뭐 강간, 뭐 좀도둑, 조폭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게 만들어요. 또 은혜 받는 사람들 집회 같은 데도 이제 우리 뭐 친구 목사들이나 뭐 이런 거 목사님들 뭐 집회하는데 한번 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보는 거예요. 뭐 툭 치고 넘어지고 뭐 하루룩 하고 하여튼 별걸 다 봤네. 온갖 걸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극한 것들을 쭉 보니까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음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말종의 짓은 없거든요. 인간 말종의 짓은 없어요. 인간 말종의 짓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종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극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달의 세계는요 이쪽 것과 이쪽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 것도 봐야 돼요. 저는 천국을 제 속에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생지옥의 세계도 봤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천국을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지옥에 살아가고 정말 스스로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천국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의 할매한테도 91살 할매한테 가가 이번 주에는 뭘 전했냐? 천국을 전했어요. 할매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천국의 삶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을 사니까 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거니 맞다. 한 개 틀린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삶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제가 언제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인상 쓰는 걸 봤습니까? 성질 나가지고 빡빡거린 걸 봤습니까? 3년 동안 봤습니까? 못 봤죠? 화날 일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성질날 일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거 의미 없어요. 제가 뭐 화낸들 뭐합니까? 제가 성질낸들 뭐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고쳐진 줄 아십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래 말씀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래 여러분들이 풍어를 넣거든요. 뭐 잘 못하시면 3년만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풍어를 넣습니다. 하늘 전다지 하면서 개가 극합니다. 우리 저 대구 유성교회는요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애들도 거의 다 받았어요. 다 애들 뭐 다 성령 받고 막 기본은 성령 받게 다 해주거든요. 그래 막 여름 술반대 성경학교 때만 밤 되면 집회하는데 난리 납니다. 선생님들도 다 능력자들이거든요. 막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래 막 기도해주고 막 애들 다 방 터지고 막 하면서 뭐 다 이래 돼요. 그래서 뭐 외부에 있는 애들도 와가지고 뭐 그 집회 참석하고 예배 딱 드리고 이러면 다 성령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일단 집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받고 어쨌든 성령 체험을 하는 걸 일관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랬어요. 랄라 안 갑니다. 와샤랄라 하지.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어요? 지옥만 갖고 있는데 그게 천국이요? 지옥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남보고 천국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천국 되면 다 천국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옥을 만드는 내 십보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나는 어차피 내가 예수 믿는 거 나는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목적 삼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야 될 최고의 목적. 바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바로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아름답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머리는요. 하나님은 너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항상 너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만들어졌다. 할렐루야죠. 이 천국을 못 만드니까 그랬죠. 그럼 에스겔서의 마지막 궁극은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만들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이지 뭐. 다음번 안 돼.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또 오늘 배웠기 때문에 뭐 중간 연계인데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래 막 여러분들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중간 연계는 뭐예요? 하루는 천국 됐다가 하루는 지옥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나는 엄마한테 이 다 치우고, 난 여자인데 이것도 치우고, 다 여러분은 육의 속성을 갖고 살지 않고 영의 속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죠? 영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브라더예요. 항상 우리는 영의 속성을 갖고 브라더가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이루는 그런 브라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 같고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 삼마를 이루어요. 여호와 삼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속에 말씀이 찌르는 송곳처럼 팍 들어가서 여러분 심장을 찔러서 후벼 팔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괴로워요. 괴로움 끝에 천국이 나옵니다. 왜 괴롭느냐? 내 습관을 못 버렸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내 육의 습관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절로 나와요. 나는 이제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심이 없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오늘도 감격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고 내일은 너무나 주님과 함께 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12가지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들어와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강남 스타일 나오니까 강북 스타일 나오더라고. 이 세상 사람이 강남 이게 뭐 나와서 말 타고 막 강남 스타일 막 하대요. 그 가니까 뭐야 우리는 강북 스타일이야. 근데 강북 스타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고집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스타일로 딱 굳어가지고 아버지 스타일의 사람이 딱 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없어야 돼요. 남 응급
땡, 남시도 땡, 응금도 땡, 뭐 남이 금원이라 하든 보석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다 땡땡땡 이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름, 성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없어. 여러분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주인이 되니까 천국은 없고 지옥만 생겨요. 주님을 매일매일 부르세요. 주님을 매일매일 부르세요. 예수여 비오니. 그죠? 나의 기도 들었어. 이 속에서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 큰 속에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를 때에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불러, 신은 불러야 임하거든요. 귀신도 대나무 꽂고 막 흔들고 제끼고 막 하면 신 임하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들도 자기를 부르면 오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금방은 안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시시하게 부르면 안 간다. 확실하게 불러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도 전심으로 불러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셔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나머지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에스겔서는 다음에 할 일이 거의 안 없겠어요. 그죠?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 102개입니다. 최고 많아요. 와, 창세기보다 더 많아질 줄 몰랐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으면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면 죄가 쪼개질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의 극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잘 통과하셔서 쏘가지가 예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오늘 신고해야 되겠네.